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2주 전으로 돌아가면 서로 받으라. 받아서 믿음이 어떠한 자로 살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로 살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로 살라고 했죠. 한 주간 믿음의 강한 자로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믿음이 강한 자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 강한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꺾일 때마다 요즘 월드컵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들썩이는데 저희 나라에게 회자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문구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마음만큼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에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필요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킬 때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부르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어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면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14절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선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선함이란 서로에 대한 친절과 배려, 관대함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식이 차야 합니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질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의 성품과 지식의 근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서로를 향해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권면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권면을 받아들일 만큼 서로가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자도 그렇고 권면을 받는 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 남을 가르치려 하느냐, 누가 남에게 말하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되
그 풍성한 교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갖기 원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너희가 성품과 너희의 모든 지식과 너희의 모든 믿음의 확신과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복음을 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나니.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한다. 영어적 표현은 remind라고 합니다. 새롭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품적으로 훌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그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도된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살아가도록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주셨는지, 삶을 주셨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인생들은 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무가치한 인생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빚은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서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목적에서 그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을 잃으면 가치도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시계라 할지라도 그 시계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마이크가 이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마이크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빚은 목적대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자연의 질서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만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그 존재는 늘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 목적을 정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망에 휩싸여 달려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집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네, 정답. 사람들이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요 나를 말할 때 요 나는 바로 요 나라고 하죠. 우리입니다. 바로 사람은 늘 하나님이 설정한 방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목적에서 다른 쪽을 소망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갈 거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출생, 신분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빨리 진급하고 출세하고 그 사업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기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그 목적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향점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건망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니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입으려고 준비해놨던 옷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내일 입어야 될 옷이 양말부터 겉옷까지 어디에 있는지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일을 적어놓습니다.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메모를 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할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다 잘 차려입고 모든 나갈 준비를 마치고 집문을 나가는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한동안 서 있으면서 생각을 잠겼습니다. 골똘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철학자 마틴 부부가 쓴 인간의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건망증 환자를 빗대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지를 잘 향해 걷고 있으십니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글쎄의 푯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묵시를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빚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내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매일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의 양식일 뿐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날마다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주신 은혜도 하루치 분량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 리마인드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거야. 그 다짐은 좋습니다. 그 결심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쉽게 우리는 망각하는 건망증에 걸린 환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여러분의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말에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뜻과 의지를 모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무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직분을 감당하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사장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연결 매체입니다. 중재자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죄의 문제가 가로막았습니다. 너무 두껍게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이 멀어진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그 짐승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물의 피를 흘려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선언합니다.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마다 이제는 세상을 다시 기쁨으로 살아갈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왕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제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번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 제사조차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제사장인데, 이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은 사도 바울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은혜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했다면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듣도록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있다. 복을 주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제사장, 그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 목표일 뿐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입사하고 진급을 하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고 내 명함에 그럴듯한 이름 하나 새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밀기 좋은 그런 인생을 만드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 목표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 복음의 제사장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의미를 주기 위해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을 때 그 의미는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중간다리, 여기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여서 그냥 연결만 하는 그런 제사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장모님 집에 가면 한 번씩 꼭 올라가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 마을의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가면 뭐가 담겨 있죠? 네, 물이 담겨 있죠. 왜 물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물이 항상 사계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농가 밭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땅을 기경합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를 때 곡식이 잘 자라도록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됩니다. 결실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메말라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논밭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것이 보기 좋아도 생명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저수지의 역할이고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바로 이런 저수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가두어 주지 마십시오. 오직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뿐입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 위를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응암동에 한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컴퍼스 꼭지점으로 찍고 원을 빙 돌리는데 그 반경을 2km라고 합니다. 2km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담당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죠.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2km 교회 밖에 사니까 상관은 없구나, 2km 가까운 교회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기본 사명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 반경 안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 그것에 꼭지점을 두고 2km를 캠퍼스로 한번 뺑 돌려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반경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가족들 있을 겁니다. 또 함께 직장 생활하고 매일 오고 가며 마주치는 이웃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반경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직분은 그냥 한 해만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결단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없이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 스스로 교회 나왔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는 나에게 그 역할을 대신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 중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감당하면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제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흠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0% 순종하여 제물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막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그 방향이 바꿀 수 있는 것,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을 믿고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자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는 말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감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자야 번전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17절 이하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일루리곤은요, 이태리와 로마의 경계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먼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까지 갔다라는 것은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표지를 바라보고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안내자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나는 늙었다고, 나는 은퇴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복음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석가요 위대한 목사인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 쉬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질문의 초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부족한 모습, 불편한 형편, 갖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이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한성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불려지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간수집사님, 권사님, 뭔가 직분으로 불려지기만 원한다면, 그 직분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무의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참 가치없는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기도는 넘치고 채워달라는 기도는 넘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의도식하며 만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감히 말하지 않느냐?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터전 위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는 나 외에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돼, 이 생각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헌신해야 돼? 이 생각조차 버려야 됩니다. 이러므로 이에 따라 무디 목사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셔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놀랄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진장하게 쓸 수 있었던 것들, 너무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놀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여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최고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세상 앞에 은혜를 안고 살아갈 자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예배를 드린 뒤에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 궁극적인 목적을 찾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그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사오니,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주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